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7절까지. 7절은 같이 있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잠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다 같이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찬양이 너무 좋네요. 너무너무 좋은. 우리 지은 지사님이 이게 제목이 은혜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찬양 제목이 찬양이 참 좋고 우리 잠깐 유튜브 소리 좀 꺼주시면 얼마나 날씨가 더운지 그 송파구가 나오는데 송파구에 이렇게 물이 흐르나 봐요. 뭐 그런 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 흐르는데 물고기가 죽은 거예요. 몇십 마리가. 냇가라고 그러죠. 냇가. 그래가지고 송파구청에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구청에서 이제 물고기 죽은 걸 걷어들였다.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하고 오늘 송도 같은 데는 오피스텔에 그 냉방이 고장 나가지고 오피스텔 그 비싼 데인데 그 내부 온도가 30도가 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텔로 도망간다 막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여러분 혹시 얼음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셔요 얼음골? 그 경남에 있나 봐요 이게. 그래? 어디에 있는 거죠 이게? 양산에. 가보셨어요? 같이 가야지. 그래도 혼자 갑니까? 근데 여기가 죄송해요. 상처받으시면 안 돼.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그 얼음골이라는 데가 이제 거기가 1년 360일 얼음이 안 녹는 데인가 봐요.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고 굉장히 시원하대요. 근데 얼음이 녹았대요. 그래가지고 관광객들이 티켓을 환불해달라고. 그 얼음 보러 왔는데 얼음이 녹아가지고 티켓 환불해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덥기는 더워요. 근데 여러분들 이 여름을요 시원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집에서 이 정도 안 트시죠? 여러분 지금 저희가 이게 지금 거의 100평 넘는 걸 지금 트는 거거든요. 세대를 저희가 달아놨기 때문에 원래 치스보다 더 달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도 이렇게 안 틀어요. 막 춥다고 또 막 뒤집어 쓰고 이러시는데 교회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름이 덥잖아, 힘들잖아. 그 여러분 또 매일매일 예배 드리니까 이번에 매일매일 오시면 여러분 금방 여름 지나갑니다. 9월 11일 날 끝나니까 딱 끝나면 가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금방 이 모든 것이 은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힘들 때는 교회에 오면 영혼도 살고 더울 때는 시원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진짜 우리가 참 이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제 복음서를 보고 있어요. 지난주는 이제 요한복음을 봤죠.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내용을 봤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셔요? 어디 지역의 여자였죠?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방금 답이 나왔네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큰 도에 뭐죠?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여자를 예수님이 만나시죠. 원래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해가지고 절대로 그 근처에도 가까이 안 간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수가라는 성에 들어가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여자한테 말해요.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냐면 나도 그 물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뜬금없이 갑자기 뭐랬냐면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냐면은 그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은 남자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내 답답함을 채우려고 했던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대답하죠.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맞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는데 그들이 지금은 없다. 그래서 지금 6번째 남자를 만나고 있는데 그도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누굴 통해서? 남자를 통해서 자신의 허전함을 채우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수가성의 여인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뭐와 보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런 얘기를 또 뜬금없이 하시는 거예요. 물 얘기하다가 남편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성령과 말씀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고자 했던 말은 뭐냐면 네가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네 마음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읽어보면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결국은 이 여인은 누굴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네 마음을 채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래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돼요. 요한복음 4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살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가 뭐 했대요? 증언했대요. 증언했던 이 여자가 여러분 증인으로 바뀝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이제 6번째 남자 만나는 거 그만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는 많은 사마리아인이 이 여자의 증인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지나서 어디로 가요? 갈릴리로 가시게 됩니다. 우리 한번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자, 여기 보면은 갈릴리로 가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에 가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엄청 많아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다녀요. 줄쳐볼게요. 무리가 몰려왔다는 거. 여러분 예수님 곁에는 왜 사람들이 많죠? 예수님 곁에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치유와 기적 때문이에요. 그 밑에다 그렇게 쓸게요. 치유하는 사역 혹은 기적이라고 쓸게요. 예수님 곁에 사람들이 많았던 이유는 하나님 나라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과 예수님이 일으키는 치유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게네사렛 호숫가로 데리고 갑니다. 줄쳐볼게요. 그리고 뭐라 쓰냐면 갈릴리 호수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예수님이 강가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넓은 데 가가지고. 지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은 뒤에 불을 좀 꺼주시고 또 켜줄게요. 여러분 이제 방금 봤던 우리가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원래는 이렇게 가면 제일 빠르죠. 그럼 어딜 지나요? 사마리아를 지나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가요? 유대에서 요단을 건너 돌아서 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돌아서 안 가고 수가라는 성으로 바로 가셨고 그리고 갈릴리에 들어가신 거예요. 갈릴리에 들어가서 여기 갈릴리 바닷가, 갈릴리 호수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 다음 지도를 좀 보여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요? 수가라는 섬에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갈릴리에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자리가 어디래요?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그래요. 여러분 게네사렛 호숫가라는 말은 성경에 보면 좀 헷갈려요. 여러분 게네사렛 호숫가 밑에다 뭐라고 써요? 갈릴리 호수라고 쓰고요. 뭐라고 쓰냐면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디베랴 바다, 게네사렛 바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럼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갈릴리는 여러분 다시 첫 번째 화면 좀 보세요. 바다예요, 호수예요? 여러분 바다는 여기 있죠. 지중해랑 바다가 여기 있어요. 갈릴리는 여기 있거든요. 바다예요, 호수예요? 호수예요. 갈릴리는 여러분 바다가 아니라 호수입니다. 근데 왜 바다라고 표현하냐? 너무 큰 거예요. 세 번째 사진 다시 보여주셔요. 그 킬로미터 나온 게. 이 갈릴리라고 하는 바다는 여러분 일단 뭘 볼 수 있냐면 하프 모양이라고 그래요. 하프 모양. 여러분 이게 왜 여자들이 치는 거 있죠? 악기. 하프 모양을 형상하고 있다 그러고 양옆으로 동서로 12km 그리고 북남쪽으로 21km. 그럼 여러분 면적이 어느 정도냐면 144km 제곱이거든. 제곱킬로미터거든요. 그럼 이게 어느 정도가 제가 좀 찾아봤더니 이 갈릴리 바다가 어느 정도냐면 이 둘레를 쭉 돌면요. 이게 43km라 그래요. 둘레가. 면적이 144km고 둘레가 43km인데 이게 어느 정도 크기냐면 우리 그 지도 좀 보여주세요. 아까 새로 띄워드린 거. 이게 일부 때는 못 봤는데 여기 일본이 보이시죠? 네, 일본이 이제 한국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이카시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이카섬. 이카라고 하는 섬인데 이 크기와 똑같다 그래요. 근데 이러면 좀 감이 안 오는데 두 번째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여기가 뭐라고 써있죠? 이제 백령도라고 써있죠. 백령도가 이렇게 둘레가 42.6km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크냐면 백령도만큼 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갈릴리의 둘레랑 백령도의 둘레가 근데 사실은 갈릴리가 더 크다는 거죠. 갈릴리는 43km고 백령도는 42.6km라고 그러거든요.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좀 그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제 요 다음 사진.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여기 보면은 바다 같아 보여요, 호수 같아 보여요? 바다 같아 보이죠? 근데 호수입니다. 호수고 넘어가 볼게요. 여기 이것도 여러분 바다 같아 보이잖아요. 이게 근데 호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만큼 큰 호수라는 거죠. 자, 그런데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안에는 이제 헬몬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서 어디로 들어가요? 여기 띄워주셨네. 이게 이제 헬몬산인데 헬몬산에서 물이 녹아서 어디로 가요? 갈릴리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건 내가 준비한 게 아닌데 태동관사님 준비하셨네. 이렇게 헬몬산에서 물이 녹아서 갈릴리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요 갈릴리 바닷가 근처에서 따뜻한 물이 모여서 아주 이렇게 적당한 온도의 물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약 200여 종의 물고기가 살게 되고 이 주변 사람들은 이걸로 먹고 살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요. 베드로 고기 해가지고 이 갈릴리에서 나는 물고기를 먹는 그런 성지순례 코스가 있어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좀 나온 김에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 건 이스라엘은 크게 두 개의 호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말했던 갈릴리 호수가 있죠. 또 한 가지가 뭐죠? 또 한 가지 호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첫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사해라고 하는 호수입니다. 여기 이제 갈릴리고 갈릴리에서 이렇게 물이 또 흘러요. 그러니까 헬몬산에서 흘러서 갈릴리에서 흘러서 요단강을 지나 어디로 가요? 사해에서 물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해는 우리가 땅이 0이라고 쳤을 때 마이너스 200m 밑에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이 아래쪽으로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다 어디로 모여요? 사해로 모여요. 자, 그럼 여러분 사해는 바다예요, 호수예요? 다시요. 헷갈리죠 이제. 사해는 바다예요, 호수예요? 네, 호수입니다. 사해는 호수예요. 제가 방금 말했잖아요. 이스라엘은 두 호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갈릴리 호수와 사해 호수. 자,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딱 이상한 게 있을 거예요. 뭐가 이상하죠? 그렇죠. 사해는 물이 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짜냐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요. 저 들어가 봤거든요. 실제로. 거기 가면은 갈릴리 호수 제가 앞에 콘도에서 이렇게 지내봤는데 외국 사람들은 그냥 수영복 입고 들어가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활동하셨는데 수영복 입고 들어가니까.
근데 막상 보니까 저도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봤는데 안 짜요. 그냥 이렇게 민물 느낌이 나요. 그런데 사해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염분이 계속 많아서 몸이 뜬단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호수가 물에 뜨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 약 400만 년 전에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 지중해 물이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가게 됐다는 거예요. 물이 올라가면서 이 물이 어디로 가요? 육지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사해는 훨씬 더 큰 호수였는데 지중해 물이 다시 얕아지면서 이게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중해라는 데는 다른 지역보다 마이너스 700m 밑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이 고이게 된 거죠. 바닷물이 고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요. 첫 번째 화면 이거 좀 크게 좀 보여주세요. 이 지중해라고 하는 물이 이 육지로 들어왔고 수면의 물이 높아지니까 그러면서 이 육지의 물이 다시 빠져나가니까 상대적으로 낮은 사해에 바닷물이 고이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에는 원래 뭐가 있어요? 바닷물이 모이게 된 거예요. 근데 바닷물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죠. 길이 다 막혔으니까. 그리고 계속 어디서부터? 갈릴리로부터 물이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릴리는 이렇게 표현해요. 살아있는 물이라 표현하고 사해는 죽은 물이라 표현해요. 실제로 여러분 사해에 가면은 이제 불 켜주시고요. 이제 물을 뜨는 체험을 해요. 저도 이제 가서 보면은 정말 떠요. 진짜 뜨는데 되게 의외인 건 뭐냐면 수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영을 이렇게 하면 얼굴이 물에 들어가면 이게 너무 짜서요. 못 견뎌요. 우리가 생각하는 바닷가 물보다 훨씬 더 짜기 때문에. 그리고 사해라는 곳은 수영은 하지 말고 그냥 담갔다가 나오라 그래요. 그리고 딱 30분만. 그 이상이 되면 너무 염분이 많아서 몸에 해롭다는 거예요.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가실 거고. 자, 그곳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라는 이 지역에 오시게 되는 겁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자,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딱 가는데 배 두 척이 있었대요. 근데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지금 이 배는 일이 끝났어요? 일이 시작돼요? 일이 끝난 거예요. 일이 끝났고 배에서 나와서 그물까지 씻고 있어요. 정리하고 있는. 오늘 일과는 끝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십니다.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셨대요. 근데 그 배는 누구 배래요? 주척의 시몬의 배래요. 여러분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설교를 듣게 되는 겁니다. 배에 올랐는데 그 배가 시몬 베드로의 배였다는 거예요. 두 개 중에 하나가. 그래서 여러분 육지에서 좀 이렇게 떨어지라고 했어요. 떨어져 달라고. 여러분 왜 떨어질까요? 저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과 똑같아. 제가 여러분 배 위에 있다 생각하시고요. 여러분 요 가운데 바닥이 물이라 생각하시면 여러분 육지라 생각하면은 좀 떨어져야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떨어지게 한 거예요. 사람은 되게 많은데 앞에 있으면 앞에 사람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뒤로 좀 떨어지는 거죠. 보일 수 있게. 그래서 거기서 가르치시고요.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말씀을 다 마쳤어요.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한테 배 주인이죠. 시몬 베드로가 자기 배이기 때문에 여러분 못 갈 거 아니에요. 이 시몬 베드로한테 뭐라냐면 지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럼 고기를 잡을 거다. 자,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여러분 성경을요. 내용을 다 아니까 쭉 읽지 말고 내가 이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내가 방금 일과를 마쳤어요. 일을 다 했단 말입니다. 근데 나는 갑자기 뭐라 해요?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다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신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그물 던지겠어요? 안 던지겠어요? 제가 아침에 손 들어보라 하니까 던지는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이분은 어떤 나 던질 거다. 이분은 어떤가 좀 볼게. 던진다. 세 분, 네 분. 그럼 여러분들은 앞으로 제가 아무리 늦은 시간이라도 전화하면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라 하면. 아멘이죠? 손 내리신 분은 괜찮고 손 드신 분은 하나님 말씀이면 가실 분들이니까.
여러분 일과 다 마쳤어요. 그물 다 씻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문제가 한 가지 더 있는데 2절,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자, 밤이 새도록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두 번째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볼게요. 시몬 베드로는 여러분 어부꾼입니다. 그러니까 어부로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프로라는 거예요. 근데 밤이 새도록 낚시를 했는데, 그물질을 했는데 하나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일과 끝났어요. 내가 밤새도록 해봤어요. 근데 안 잡혔어요. 그럼 그물 또 던지라고 하면 던지실 거예요? 나 물어볼게요. 이제 다시 두 번째 상황이에요. 밤새도록 했는데 안 잡혔다. 나는 던진다 그래도. 네, 던진다. 그렇죠. 이분들은 일 끝나고 집에 가다가 다시 오라고 해도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 일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둘 거는 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냐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낮 기온이 덥기 때문에 물고기도 더우니까 수면 아래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송파에서 죽은 그 물고기들은 내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정말로. 물이 너무 뜨거워서. 내려가니까 밤이 되면 물이 식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고기들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물고기를 잡는 거죠. 그래서 밤이 새도록 잡았던 거예요. 여러분은 잘 손 드시는데 저 같으면 좀 짜증날 것 같아요. 지금 일 마쳤고 그물 정리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밤새도록 해봤는데 물고기가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혔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물을 던졌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에 의지했다는 거죠. 5절에 말씀을 의지하여, 여기에 또 한번 볼게요. 말씀에 의지. 자신의 경험으로 봤을 때, 자신의 지식으로 봤을 때 절대로 물고기가 잡힐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던졌다. 더군다나 내가 내리리이다 이 말은 이게 칼라소라는 말인데 내리다라는 이 칼라소라는 말이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무슨 의미가 있냐면 걷다 그렇게 쓸게요. 적극적, 능동적 행위를 갖고 있습니다. 적극적, 능동적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가서 그물을 던졌다는 거예요. 막 울상인데 나 정말 짜증나네. 밤새도록 했는데 안 됐는데 이러다가 그냥 아유 몰라 던진 게 아니라 그래요? 그럼 내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해서 그물을 던졌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뭐라 그래? 순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순종. 여러분이 순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냐가 중요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자, 저 보시죠. 내가 어제까지 장사해봤는데 안 됐어도 오늘 하나님이 장사해봐라. 그럼 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말씀 가지고 장사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예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죽기 싫어서 그냥 5만 이상 쓰면서 안 되는데 왜 자꾸 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칼라오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뭐예요? 행동한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해봐요. 하나님 말씀이면 적극적으로 순종합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이면 적극적으로 순종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게 사람이요 왜 순종 안 하냐면 내 생각이나 내 경험 때문에 순종을 안 해요. 저희 지방에요 여러분 학력고사라는 거 지금 우리가 수능을 보는데 학력고사를 예전에 봤었죠.
근데 우리 지방에 어떤 목사님이 있냐면 학력고사 만점에서 하나 틀리신 분이 있어요. 감리교 신학대학교 나오고 저희 학교 나왔거든요. 자랑스럽죠. 서울대 법대 갈 분인데 감신대 딱 하나 쓰고 들어온 거. 만점에서 하나 틀렸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워낙 똑똑해. 여러분 진짜 서울대 가는 사람 아무나 가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뭐 서울대 뭐 문 닫고 갔어요, 꼴찌고 갔어요 이래도 그래도 여러분 서울대 아무나 안 가요. 가보면. 근데 이제 그분이 워낙 똑똑해 보면 뭘 물어봐도 다 알아. 뭐 핸드폰을 물어봐도 컴퓨터를 물어봐도 목회를 물어봐도 전도를 물어봐도 다 알아. 심지어 신학적인 것도 다 알아. 근데 이분이랑 이제 가까이 지내려고 이렇게 보는데 또 마침 노시거든요. 가까이 이렇게 지내보면 너무 아는 게 많은 거야. 뭐 핸드폰 싸게 사는 방법 그분은 다 알아. 뭐 이거 신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냐 다 알아. 근데 이분의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 그게 뭐냐면 다 아니까 다 자기가 생각해보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의 결론은 뭐냐면 다 안 된대. 한 번은 여러분 전도법을 누가 소개를 했어요. 이런 전도 한번 해보랬더니 이분이 딱 보더니 아 내가 그거 봤는데 그거 이렇게 읽어봤는데 그거 안 돼. 요번에 그 여행 가면 어떡해? 아 그 여행 거 가보면 재미없어. 이분은 다 안 된대 다. 근데 이분이 워낙 똑똑하고 다 해봤으니까 뭘 얘기해도 안 돼 붙어있어. 자 그럼 여러분 목회는 어떻게 될까요? 안 되지. 목회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응? 안 되죠.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내 머릿속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멘. 아니 좀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따라올까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행동하는 거다. 행동하는 것이다. 어제까지 다 망하던 집도 오늘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된다 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더 크게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끝까지 기도합시다. 끝까지 기도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어제까지는 안 되던 그 일이 오늘 될 수 있고 내일 될 수도 있어. 왜? 그것에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그리고 그것에 내가 순종한다면 아멘. 그게 차이라는 거예요. 어제요 우리 신홍현 집사님, 이인정 집사님이 일찍 오셔서 청소를 싹 엄청 일찍 오셔서 하세요. 그 시간에 올 수가 없어 내가. 두 분에서 전 교회를 다 해요. 부엌부터 시작해 다 닦으시고. 그리고 이제 기도회를 같이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내 마음에 마음을 주시는데 뭐랬냐면 야 가서 밥 사드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하나님 너무 이른 시간이다. 이 상태로 가는 건 아니다. 하나님 무조건 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럼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청소 다 하셨냐? 다 했대요. 일찍 오셔서 청소하고 이제 기도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밥을 사드리겠다. 아 목사님 아니라고. 라면물 지금 올려놨다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소름이 돋았잖아. 라면물을 방금 올렸다. 그렇다면 5분 있다가 전화했으면 먹고 있을 거 아니야. 내가 3번 거절하면 안 가려고 했는데 2번 거절하시더라고. 그래서 왔지. 같이 식사하고 기도도 해도. 이제 청소할 게 없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온단 말입니다. 같이 도와주러. 나는 그런 마음을 주는 거야. 오늘은 애들이랑 놀러 가라. 어딜 놀러 가지 생각하는데 예전에 주원이랑 갔던 고기리에 보면 물이 이렇게 흐르는 계곡이 있어. 여기 발목만큼 흐르거든요. 아주 안전하고 뭐 근데 막 물장구는 못 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랑 이제 기도를 쫙 시켰어. 기도하고 애들이 막 한 명이 물어보더라고. 인원이 왜 이거밖에 없냐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기도하면은 좀 몇 명 있어야 되는데 몇 명 없으니까 이제 걱정스러운 거야. 이 큰 교회를 청소를 몇 명을 살려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 기도하면 또 오겠지 이걸 기도했는데 아무도 안 왔어. 왜냐면 하고 갔으니까. 내가 이제 막 아주 죽상이더라고. 막 날씨 더운데 목사님 꼭 해야 되냐고 이러는데 왜 그래?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청소 안 하고 놀러 간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러 갔는데 이제 가니까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계곡에 갔는데. 그래가지고 뭐 이미 저랑 우리 주원이랑 갔던 데는 그 낮은 데는 사람 꽉 차 있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막 사람도 되게 많은데 이제 구석탱이 가니까 이제 조금 물이 더 있더라. 근데 나는 과연 애들이 좋아할까 싶었어요. 물도 별로 없고 되게 이게 여기 이제 여기 뭐죠 이게 무릎까지 왔던 것 같아. 깊은데. 야, 근데 애들이 노는데 깜짝 놀랐네. 무릎까지 안 오는데 거기서 들어 눕는 거요. 잠수를 하고 자기들끼리 물놀이 하고 왔는데 그런 거 내가 이런 얘기를 왜 시시콜콜하게 하냐면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도 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오늘은 이 밥도 사줘라, 오늘은 가서 놀러 가라 이런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가 5분 늦게 전화했으면 밥 못 사드리는 거지. 그죠? 내가 아이들이랑 그날 안 놀러 갔으면 뭐 옷이 안 젖겠지만은 애들이 즐겁진 않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순종이라는 건 뭐냐면 순간순간 매번 매 시간마다 일어나는 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누구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이거 해봐도 안 돼. 내가 해봤는데 그거 안 된대. 내가 알아봤는데 안 된대. 안 된다는 말 하지 말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면 하라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라는 거지. 좀 크게 아멘 좀 합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순종 못하냐면 내 머릿속으로 내 경험으로 이미 결단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거는 내 머릿속으로 내 마음으로 결단을 내려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순종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고 동의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건 뭐냐면 내 머리로 내 마음으로 동의가 안 돼도 행동하는 게 순종이라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들어봅시다. 순종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걸 우리가 순종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거는 돈 벌 것 같아. 근데 하나님도 하래. 그래서 하는 거. 이건 아니에요. 그걸 순종이라 표현하면 안 돼. 순종이라는 건 뭐냐면 나는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지 마 그러면 안 하는 게 순종이에요. 나는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해 그러면 그걸 우리가 순종이라고 표현한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만 하라니까 해야죠. 내 머리로 내 감정으로. 여러분 뭐 머리로 생각하면 아니야. 이거는 왜 하나만 할 때마다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확진자가 저번에 1월달에 할 때는 700명 넘고 지금 할 때는 여러분 1600명이 넘었어요. 지금 하는 게 맞을까? 머리로 생각하면 아니죠. 근데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는 거라고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해봐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잘 될 겁니다. 다시 잘 될 겁니다. 하나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끝까지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내가 아니 이거 안 돼. 밤낮 안 된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것도 안 돼. 내가 해봤는데 안 돼. 알아봤는데 안 돼. 누가 안 된다 그러다 안 된다. 그건 순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못해요. 순종을 누가 할 수 있냐면 믿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과 믿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과 믿음은 같이 움직인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순종을 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데. 목사님 거기서 돈 못 법니다. 벌지 누가 알아? 더 문제는 뭐냐면 하지 말라는데 또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지 말라는데 또 해. 뭐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좋거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근데 거꾸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데 안 하고.
그러니까 뭐가 터져요? 어려움이 찾아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물을 던졌어요. 베드로는 던졌어. 뭐 때문에? 말씀에 의지해서 던졌어. 프로 낚시꾼인데, 낚시해서 발 먹고 사는 사람인데 던졌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동안 적게 심이 많았대.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 심이 많았다는. 말이 안 된다. 방금 전까지 했는데 안 됐단 말이야. 밤새도록 했는데 안 되는데 지금은 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그물이 찢어져 버려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안 돼, 우리 집 안 돼, 우리 회사 안 돼, 나 뭐 안 돼, 안 된다는 말 그만하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아니냐 이것만 확인하셔요. 하나님 된다고 합니다. 그럼 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깨끗이 손 놔야지. 근데 그걸 거꾸로 하네. 만나지 말라는데 끝까지 만나. 투자하지 말라는데 투자해. 그거 사라고 하는데 안 사고 끝까지 버티라는데 안 버텨.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많지가 않은 거예요. 풍요롭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얼마나 여러분 많은지 시몬 베드로 배에다가 물고기 이렇게 실으는데 이게 너무 많고 그물이 찢어지니까 동무한테 빨리 오라고 일로 오라고 해서 같이 끌어올려서 2배 나눠서 심었는데 얼마나 많은지 배가 잠길 정도였다. 여러분 거기다 2배의 채움에 동안 하나님 꽉꽉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다 안 돼요. 요즘 뭐가 돼요? 그래도 우리 사업장은 돼야 돼. 요즘에 목사님 누가 돈을 벌어요? 누가 교회가 부흥해요? 우리 교회는 부흥해야 돼. 우리 사업장은 차고 넘쳐야 된다고. 그게 정상이야. 그게 믿는 자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남도 안 되니까. 목사님 다른 교회도 안 해요. 다른 나라도 안 해요. 다른 뭐 지역도 안 해요. 그런 거 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된다고요. 자꾸 딴 얘기하지 마. 하나님이 하라면 더 이상 이유 필요 없는 거예요. 나도 알아요. 누군가 보면 미친 사람으로 보겠지. 근데 여러분 우리 지나보니까 1월 달에 하만하만 하길 잘했어요 안 했어요? 잘했어요. 1년 동안 기도하길 잘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 지금 이제 비대면이 뭐 19명 됐지만은 20%일 때도 교회 안 온다는 거 성도들이. 왜? 안 와서 편한 걸 맛봤거든. 너희 교회는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교회가 되라 했으니까 그냥 그거 보고 가는 거야. 아무 생각도 없어요. 무슨 생각이 더 필요해.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해라. 무슨 기도한다고 될까요? 모르겠어 나도.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근데 기도하래잖아. 그럼 하는 거요. 그게 뭐라고요? 순종이라고. 내 경험, 내 지식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남들이 하는 소리, 확률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전문가의 소리 거기도 너무 매이지 마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에 매요. 통큰통독에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문구가 있어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셔요. 예수님의 권면과 베드로의 반응, 이것이 기적을 이루어내는 공식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헛수고한 베드로 일행에게 그들의 전문 지식과는 다른 조언으로 고기를 잡게 해준 예수님의 능력 앞에 베드로는 자신의 나약함을 발견하고 그 앞에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중대 결단을 내립니다.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렸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인위를 내려놓고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신이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요. 하나님의 능력과 뭐가 맞으면? 우리의 순종이 맞으면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이것만 기억하시라. 뭐가 있어야 돼? 우리의 순종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에 내 순종이 있어야 기적이. 여러분, 베드로가요, 저 밤새도록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물고기 없지. 베드로가 순종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 여러분, 독근통독의 목사님은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 왜 기적을 못 체험하냐? 왜 순종을 못하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 못 믿어. 믿지 않으니까 기적이 없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기적이 없다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기적이 일어나는데 목사님 그거 지원해도 안 돼요. 지원을 안 하니까 당연히 안 되지. 그게 되겠어요? 우리 여기 정면 여사님 요즘에 조카 손주? 나 그게 왜 이렇게 딸 조카인지 조카 딸인지 하여튼 조카 손주인지 다 그렇게 헷갈리는데 하여튼 그 수진자매 진짜 통화도 했거든. 그날 합격하고 바로 전화 왔더라고. 목사님 감사하다고. 이제 3명 중에 1명만 떨어지면 붙는 거예요. 될지 안 될지 누가 알아.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순종이 뭔가 생각해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써보세요. 순종이 뭐라고요?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해보라고. 뭐가 그렇게 생각이 많아. 생각이 많으면 뭐가 문제냐면 순종을 못해. 생각하다가 생각이 많으면 절대 순종을 못한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다. 아니, 나 애들이 그 물가 가서 그렇게 좋아할 줄 몰랐어. 아, 목사님 계곡이 이게 뭐예요 이럴까봐 너무 좋은 얘기도 아니고 그냥 발 담그고 오자 그랬는데 발에다 자기 몸을 담그더라고. 물에다가 그 얕은 물. 아, 나 그 코로나만 아니면 얘네들 데리고 해수욕장만 데리고 가고 싶은데. 제가 말했죠. 저 엄청 노는 거 좋아하거든요. 진짜. 목회 안 했으면 내가 몇 가지 좀 생각해봤는데 교수 아니면 가이드 아니면 이제 레크레이션 강사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5분만) 늦게 전화했으면 밥 못 산다니까. 아니,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길래 밥 사주라고 나한테 그렇게 들볶냐고. 그냥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안 되면요? 하나님이 책임지겠지. 그걸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 계산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는 순종은 뭐 하는 거라고요?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라니까. 목사님 이거 하나만 하다 코로나 걸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안 걸리게 기도해야지. 뭐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교회들 다 뭐예요? 문 닫고 있는 거 그냥. 제가 말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1000명이었으면 내가 한 달을 우리 교인들 다 쪼개가지고 11명에 맞춰서 몇 번을 통해서 한 달에 한 번이든 2주에 한 번이든 교회 오게 만들거든. 왜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고 찾아야지. 왜 가만히 있냐고. 여러분,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야 돼. 우리 사업자 망한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망하게 둘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아, 우리 애가 아픈데 가만히 있을 거냐고. 내가 우리 손주사님 보니까 진짜 목숨 걸고 기도하더라. 하루에 2번 면회 때 가가지고. 왜 가만히 있어?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하니까 기적이 없지.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해봐요. 믿음을 갖고 순종합시다. 더 크게요. 믿음을 갖고 순종합시다. 믿음을 갖고 순종을 해보는 거예요. 해봐. 해보고 안 되면 또 하나님 다른 길을 여시겠지. 안 하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거라고요. 팔 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렸대요. 왜? 이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기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 엎드리고 나는 뭐라 그래? 주여 나는 뭐다? 죄인.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러. 자 5절 한번 볼게요. 5절. 5절과 6절을 잘 보면 5절에 뭐라 표현하냐면 선생님이라 표현. 여러분 5절에 선생님에서 8절에 주여로 이렇게 화살표 그려보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돼야 돼. 예수님이 내 아버지 돼야 된다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 돼야 돼. 나한테 주인이 돼야 된다고. 그냥 하나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야. 내 주인이라고. 베드로는 느낀 거 이 사람은 그냥 선생님이 아니다. 주님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주인이 된 거예요. 우리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간증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남의 간증 맨날 듣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내 간증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 순종 안 하면 목사님 우리 남편 안 돼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안 된대. 노력해봤는데 안 된다고. 노력해보면 안 돼. 여러분 노력해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해줘야 되는 거지. 목사님 할 만큼 다 했는데요.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해야 돼. 할 만큼 다 했다는 건 뭐냐면 내가 했다는 거라고. 이제부터 할 건 하나님이 하셔야 돼. 우리 전주사님 나한테 늘 그런 말 하더라고. 목사님 우리 경화 살릴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왜 의사는 안 된다고 하니까. 교회 살 때도 그랬어. 안 된다는 거야. 돈. 목사님 그 돈 갖고 어떻게 교회 사냐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 그 돈 갖고 어떻게 교회 사? 근데 교회 샀잖아. 다 우리 게 아니어서 그렇지. 하나은행이 3분의 1 갖고 있고 농협에서 5분의 1 갖고 있으니까 다 그래서 그렇지.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거긴 눈치는 안 주잖아. 뭐 전화 와가지고 뭐 시끄럽다는 도 이런 얘기 안 하잖아. 거기다 월세 내는 게 나아. 내 머릿속에 안 된다는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해보지도 않고 안 된대. 여러분 잘 보셔요. 안 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잘 봐봐요. 똑같아 하는 거 보면. 늘 입에 붙었어. 안 돼. 힘들어. 해봤는데 안 돼. 한번 해보고 여보 안 되잖아. 자꾸 두드려 보는 거예요. 구하고 자꾸 문 열릴 때까지 두드려 보는 거예요. 우리 애는 목사님 안 돼요. 아유 저놈 저거 모르겠다고. 하나님이 하시면 돼. 하나님이 된다면 된다고. 자기가 다 판단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원해봐 하면 지원해봐요. 아멘? 하나님이 가서 조금만 인내하면 인내해보라고. 왜 못해? 어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파트에서 전화가 왔어. 나한테 온 게 아니라 우리 전사님한테 왔어. 전사님 나한테 그러더라고. 아파트에서 이 간판이 비 때문에 아파트가 좀 불편하다는 분한테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는 거야. 12시에는 꺼주면 안 되냐 간판을. 근데 내 마음에 12시는 좀 이르고 한 1시쯤까지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요즘에 여러분 막 민원 되게 세잖아요. 그래서 고민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마음을 주더라고. 마침 전화가 또 온 거야 전사님한테. 근데 내 마음에 네가 전화해봐라 그런 마음을 주더라고. 그래서 껄끄럽죠 담임 목사가 전화하는 게. 근데 내가 저를 달라 그랬어. 내가 전화해보겠다. 전화했더니 나한테 그러더라고. 교회 간판 때문에 자기가 여름에 창문을 열고 싶은데 빛이 너무 세서 불편하다는. 그래서 12시까지만 했으면 좋겠대. 근데 내가 그랬어요. 그렇죠. 불편하죠. 12시까지는 조금 그렇고 저희가 5시까지 키는데 1시까지만 키면 어떠겠냐. 근데 그분이 그럼 그러시라고. 그러시라고. 그래서 1시까지로 맞춰놨어. 누가 하라니까? 하나님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요 편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편할 거라 생각해? 그러면 순종이란 말이 필요 없다니까. 너 가서 남편한테
잘했다고 얘기해줘라. 아, 못한대. 자기는 그런 말 못한대. 그러니까 기적이 없는 거예요. 자식한테 가서 너 자꾸 자식 칭찬해줘. 목사님 버릇 나빠질까 봐 안 된대. 그러니까 계속 버릇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순종이라고. 여러분, 내가 순종해야 역사가 일어나. 저 인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변해야 집이 변화된다고. 여러분, 자식 보면서 쟤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면 그 자식이 바뀌어요? 내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바뀌는 거예요. 구절 보고 물고기가 때같이 모이니까 구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시작.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놀라죠 여러분.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저렇게 많이 잡히니. 뭐 한두 마리도 아니고 저렇게 많이 잡히니. 10절에 보면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주님 늘 그러시잖아. 놀라지 말라. 무서워 말라. 네가 앞으로 어떻게 된다?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된다. 그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예수님 뭐래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이제부터 너희들은 물고기 낚는 거 아니야. 뭐 하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일을 할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11절에 보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래서 여러분 모든 걸 다 버려놓고 이제 뭐예요? 사람 낚으러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어부지도 안 해. 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러더라고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거를 하나님 순종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다 순종이라고 하죠. 모든 걸 버려두고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게 순종이에요. 때로는 여러분 순종을 시킬 때요. 너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라고 하실 때가 있어. 그게 순종이에요. 목사님 저 이거 하면 우리 집 큰일 나요. 그래도 하나님이 시키면 해. 저 목사님 이거 남편이 알면 큰일 나요. 그래도 하나님 시키면 해. 하나님이 다 뭐예요? 역전시켜 줄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 뭐 하는 삶? 순종하는 삶. 안 될까봐, 실패할까봐, 헛수고 될까봐. 여러분 그거는 염려하지 마. 그냥 하나님이 시키면 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냥 그걸로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되는데 나도 알아. 근데 하나님 시키면 해보라고. 우리 최순현 여사님 집 얻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거기서 분명히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가라 해서 얘기 몇 번 했더니 거기서 집 해준 거예요. 원래 안 되는 건데. 여러분 안 되는데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야. 목사님 작년에도 갔는데 안 됐는데요. 이번에도 싫대요. 그럼 오늘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오늘 가봐. 목사님 또 안 되면 속상하잖아요. 속상하지. 원래 그런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그래도 해봐. 하나님 어떻게 역전시키는지 보자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온갖 핑계를 다 대. 특히 뭐 하다가 생각 많이 하다 순종 못해.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지금 하나하나 이제 하면서 진짜 첫 번째 고민이 코로나가 걱정이에요. 야 이거
혹시나 한 명이라도 걸리면 난리 날 텐데. 근데 여러분 1년 7개월 동안 이렇게 해왔어. 여러분 한 명도 안 걸린 것도 기적이라 생각해 나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뭐 수지 지역은 여러분 코로나가 안 걸렸어요? 여기서 1.2km 떨어진 그 교회 난리 났었어. 뭐 100몇 명 나와가지고. 여러분 다 기억 안 나죠? 여러분 안 할 이유는 되게 많아. 돈 없어서 못하고 피곤해서 못하고 뭐 바빠서 못하고 일 때문에 못하고 애 때문에 못하고 남편 때문에 안 할 이유는 되게 많은데 안 하면 아무 역사도 없어. 그냥 하나님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우선 코로나 터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안 터지게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마스크 잘 쓰고. 좀 아멘 좀 해봐요. 더워서 짜증나서 그런가? 더 이상은 못 틀어. 이거 최대로 튼 거 이게 에어컨. 자기네 집에서는 틀지도 않으면서 와가지고 막 덥다는 분들 있어. 난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 두 번째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될까? 요번에 하만한 제가 될까? 얘는 될까? 근데 항상 하나님은 그 역사를 뛰어넘어 역사하셨어요. 안 하면 아무 일도 없어. 그것만 기억하세요. 안 하면 아무 일도 없어. 그럴 바에는 해봐. 그냥 저질러 보는 거지 뭐. 목사님 저는 뭐 위험 있는 거 싫어한다고. 그 위험 속에서 하는 게 순종이라고. 우리 요새 천주사님 얘기 자꾸 하는데 이제 차 끌고 다니긴 해요? 그 차 계속 주차장에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요즘 차 끌고 다니는 바람이 불러가지고 우리 김보라 사님도 요새 또 옛날 타던 차 또 정리하시고 멋있어. 저번에는 청소하고 가더니 자기 차 타고 가라는 거야. 근데 봉고차 안 갖고 왔더니 목사님 우리 차 끌고 가면 된대. 안 하면 아무 일도 없어. 하나님이 해봐라고 하면 된다고. 두 번째는 우리는 영혼 살리는 삶을 살아야 돼. 첫 번째는 순종하는 삶을 살고 두 번째는 영혼 살리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게 우리 사는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 좀 잘 기억해봐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보니까 꼭 두 가지가 필요해. 첫 번째는 기도를 해야 돼. 두 번째는 기다림이 필요해. 여러분 꼭 기억해. 영혼을 살리려면 두 가지를 해야 돼. 기도가 필요하고 기다림이 있어야 돼. 인내할 수 있어야 돼. 자,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될까요? 목회해보니까 안 바뀌어.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바뀌어. 아멘. 제가요 요즘에 이제 하나님께서 준 마음이 이제 제가 원래 목회 시작할 때만 해도 막 혈기왕성했단 말입니다. 열심히 하면 된다. 안 돼. 그래서 왕성은 떨어지고 혈기만 남았어. 자꾸 여러분 이게요 막 열심히 했는데 안 되면 화가 나. 근데 요즘은 그 혈기도 떨어뜨리려고 그래. 왜냐면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 어르고 달래고 밥 사주고 예언해주고 별거 다 해도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될 거라고 매번 될 거다. 될 거다. 하나님 하실 거다. 그 목사님 저는요 맡겼어요. 나 이제 몰라요. 맡겼어요. 거기서 맡겼다는 말은 맡긴 게 아니라 포기한 거예요. 맡기는 거는 하나님 하실 걸 믿고 내가 속썩지 않겠습니다. 이게 맡기는 거고 나 이제 몰라요. 나 저놈 새끼 저거 내비둬요. 이거는 버린 거예요. 버리라는 게 아니라 맡기라고 얘기합니다. 버리는 거랑 맡기는 거랑 구별하셔요. 이렇게 나 이제 몰라. 알아서 하세요. 이건 버린 거라고. 맡기는 거는 내가 지고 있는 거. 하나님 그래도 우리 아들 지켜주세요.
나는 못해요. 하나님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 붙잡는 거라. 뭐가 필요해? 기도가 필요해. 말 안 들을 거야.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들어.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두 번째로 기다려야 돼. 여러분 왜 기다려야 될까요? 왜 기다려야 되냐면 조직의 쓴맛을 봐야 돌아오거든. 조직의 쓴맛을 보는 기간이 좀 필요해. 말 안 들을 거요. 자기 뜻대로 하겠지. 가서 조직의 쓴맛을 맛보고 한 번 맛봐도 안 돼. 한 두 번, 세 번 맛보면 돌아와. 그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전 몰라요. 우리 딸 알아서. 자기 딸인데 왜 알아서 하라 그래? 자기가 책임져야지. 내 아들 내가 책임져야지. 기도하고. 여기 다들 서먹한 분위기야?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지. 기다려야 돼. 근데 여러분 이게요. 속이 썩어. 속이 썩는다고. 그래서 속이 안 썩으려면 주님만 보고 해야 돼.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만 보고. 목사님 거절당하면 기분이 너무 나빠요. 그걸 매번 겪는 게 목회자야. 기분 엄청 나빠 진짜. 근데 내가 이거 사람을 보고 하면 기분 너무 나쁘고 그냥 그 영혼을 영혼으로 보고 하나님 보고 하는 거야. 내가 말했잖아요. 혈기왕성 중에 왕성은 빠지고 혈기만 남았는데 이제 그 혈기도 버려야 된다. 그냥 주님 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시더라고. 너무 내가 목회하면서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 하나님 정말 이 정도까지 내가 신경을 써야 되나? 나한테 그러시더라고. 야, 네가 할 수 있는 거는 안내하는 것뿐이야. 네가 늘 그 자리에서 일로 가야 된다고 말을 해줘야 된다. 근데 말해주면 말 안 듣잖아. 기분이 너무 나쁘거든. 근데도 네가 그 자리에서 늘 이렇게 일로 가야 된다고. 말 안 들어가지고 터져와도 또 웃음으로 잘했다고. 이게 네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 네가 그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저렇게 가야 되는 거구나. 목사님 포기했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하나님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자기가 놓은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알아서 안 해줘. 내가 하나님께 붙잡혀 하나님 알아서 해주지. 그리고 그냥 주님 보고 가는 거예요. 속이 안 썩으려면 분명히 썩을 텐데 주님 보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죠. 오늘 하나님 아침에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 이것만 찾고 마칠게요. 누가복음 22장 33절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누가 한 말인 줄 아셔요? 베드로가 했던 말이에요. 나는 주와 함께 갑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감옥도 갑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해줘. 34절에 시작.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니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누구 말이 맞았어요? 예수님 말이 맞았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 저 배반한 놈. 말로는 한 대 놓고 안 하는 놈.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편은요. 약속은 맨날 하죠. 안 지켜요. 원래 그래 사람이 다. 본인도 그럴걸? 주님 보면 야 너도 그래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네 남편만 그러는 거야. 야 네 부인만 그러는 거 아니야. 너도 그래. 너도 나랑 약속 안 지키잖아.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왜 아무 말도 안 하는겨? 꼭 이런 얘기하면 가만히 있더라고. 막 내 얘기 아닌 것처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 얘기할 때 어떤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너 나 사랑하니? 그럼요 주님 사랑하죠. 난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 저것도 얼마나 갈래나. 저러다 또 힘들어지면 나 팔겠지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 나같이 속 좁은 예수님이라면. 근데 예수님은 누구한테? 베드로한테 사명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보셔요. 가룟 유다 베드로 말고 10명이 있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사명을 줘? 베드로한테. 다른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세리 마태가 훨씬 똑똑해. 근데 누구한테 사명을 줘요? 베드로한테 준다. 왜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야. 또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방법이에요. 목사님, 또 약속 어겼다고. 나 진짜 끝이라. 주님이 끝이야, 끝인 거예요. 나 혼자 약속하고 나 혼자 결정하고 나 혼자 우린 진짜 끝이다. 이젠 진짜 네 맘대로 살아라. 그거 자기가 결정해. 영혼을 사랑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꾸준히 기회를 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목사님 안 돌아오면요? 아니 그런 거 같이 걱정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이 아시겠지. 근데 분명히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해서 말씀드려요. 뭐 하는 삶? 순종하는 삶. 순종하는 삶 살아요. 왜 순종 못한다고? 하나님 안 믿으니까 순종 못해. 돈 계산 다 하고 내 생각대로 다 하고 하는 건 순종이라 표현하지 않아. 동의한 거지. 두 번째로 영혼 살리는 삶 살자. 영혼 살리려면 정말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 바꾸셔야 되니까. 여러분 사람은 못 바꿔요. 하나님 바꾸셔야지. 그리고 기다려야 돼. 버리지 말고. 눈을 감아볼게요.